안녕하십니까. 우여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 은혜를 잘 감당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에서 나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겨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네가 은혜를 감당하면 너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런데 안식일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들고 갈 수 있는 무게를 정해놨는데 그 무게를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에스라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에스라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 에스라는 정말 구약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그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도 준행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준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했어요. 기쁨으로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었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특히 세리하고 다르다. 세리는 이렇게 돈만 알고 매국노지만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10계명을 지킨다고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이러한 바리새 운동이 율법주의자가 되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또는 할례를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율법주의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행하면 자기 의가 생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 못하면 자학하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겉모습만 봐요. 속을 보지를 못합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해에 대해나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느냐. 항상 왜 그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 운동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머리에 물을 들였다 또는 머리 꼬랑지를 묶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머리 묶고 또는 머리 물들인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내고 또 내가 예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와 같은 율법주의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해서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그 초점이 병 나은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를 받았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들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피하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죠. 이기심을 외적으로 살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고난을 받고 희생을 받으면 더 좋은 것이 생기죠. 더 아름다운 것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긴 사람이 있고 또 더 좋은 것이 생긴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태인들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았다. 또 선민이다. 이런 헛된 자부심으로 그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심한 것이 생겨서 엄청난 재앙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인생의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이방 나라와 나누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은 어떤가요? 사울왕도 농부가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번민하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자기를 목동으로 있었는데 왕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신앙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은혜 속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한 반 정도를 쓰고 세계 선교의 핵심 멤버가 된 그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지만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두 길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줄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사단의 놀림거리가 되어서 더 심한 것이 생기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더 겸손해져서 은혜를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고난과 십자가와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내면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가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또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감당하며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은혜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두 갈래 길이 있죠. 은혜 받은 후에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 또 율법주의로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길, 은혜로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들 결단하고 이번 한 주에 더 은혜로 은혜 신앙 가운데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